그리스도여 천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높으신 임금님, 그는 우리의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일독서 요엘 예언서를 통해서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너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너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벌하시다가도 쉬이 뉘우치신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애달픈 목소리를 듣습니다. 뭐가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죠. 좀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듣게 되고 교독을 했던 시편 51편은요 미세렐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이 시편은 이 하느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꾸짖게 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옷을 찢고서 죄를 뒤집었으며 참회하고 회개 가운데 읊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서에서는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도 끈기와 인내로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수요일에 선포되는 이 마태복음은 이 독서와 시편과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복음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위선에 대해 한 이야기죠. 위선은 어떤 건가요? 선을 위장하는 거죠. 선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속으로는 선이 아닌 악하고 불순한 무엇인가를 숨기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죠. 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픈 교만과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독서, 시편 그리고 2독서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1독서의 요엘에서 보면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느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니까 하느님 두려움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래도 혼쭐 내시려다가도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을 감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반대로 애원하시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시편에서는 짐짓 왕으로서 항상 옳고 공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 같아도 다윗이 뒤로는 남의 아내를 가르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겉으로는 선한을 행하는 듯하지만 남몰래는 죄악을 저질러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단 예언자가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독서에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바울 사도의 고군분투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아닌 순수함과 오상함 그렇죠? 위선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고결한 마음으로 하느님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은 위선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자선이 무엇인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참말을 많이 할까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보통 그렇죠. 배가 무척 고픈데 예를 들면 아직 배고프지 않는 표정을 보일 때도 있고요. 무척 기쁜 일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침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기쁘게 막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나요? 또 참아야죠. 그러니까 기쁨을 숨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따져보면요. 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거짓을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또 사람들은 보면 어떤 꿈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자세히 따져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그리고 혹은 내 소원을 이루려고 막 환상과 허구를 쫓는 일도 많아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일도 추구하고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안 되는 건데도 된다고 내 자신을 계속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세뇌를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거짓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순시기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해마다 근데 사순시기가 되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시기를 지내고 있나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고 작년에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도 똑같고 사순시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올해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양에 동참해 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24시간 내내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말 진실된 삶을 산다기보다는 많은 시간 허방된 삶을 살거나 거짓말도 하게 마련이고요. 위선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이런 말에 할 때 그 돌아가는 게 전환점이잖아요. 돌아가는 전환점은 우리 자신이 정말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정말 수시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언제나 옳고 그르고 오라.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오라. 진리야. 나는 항상 선한 일만 해.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해. 그러지 않고 나도 때로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거룩하지 않고 선하지 않을 때도 많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원하는 거야.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주님 생각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얼마나 생각이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무엇을 더 하지 않아서 좋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낭비하는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낭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여분의 재화로 자선을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 안 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무언가를 더 하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줄이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돌아간다면 지나친 나의 쾌락을 덜어내는 것이 그것 자체가 다른 이에게 자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왼손이 하도록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일을 줄여서 그 시간에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숨어서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즐기시는 일이 됩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내 위주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그거를 줄여서 그것이 자선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